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입니다. 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가운데 하루하루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결단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위로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겨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참고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는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 죽으러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또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지를 설명하기까지 공생의 기간을 사시는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치병자, 당시에 어떤 의학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문둥병자라든지 중풍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억압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추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이거죠. 오히려 안락하고 쉬운 그런 삶을 약속하지 않으신 거죠.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으라, 십자가를 지라, 자신을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왜 이토록 혹독하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제자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또 위선자들로 가득 찬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겠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특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이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특히 일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양은 이리에 비해서 반대적으로 아주 약소하죠. 연약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발톱과 이빨이 날카롭지 못해요. 또 체력도 좋지 못해서 오랫동안 어떻게 도망을 가거나 그럴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는 것입니다. 걸음도 빠르지 못하죠. 또 시력이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 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질이 간교하거나 또 어떻게 이기적이거나 그러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길을 잃기도 하고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공격을 받았을 때 쉽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야만 하는, 또 거기 가서 뭔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고 또 그래서 얼마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냐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3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시고 권면하신 말씀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양들은 자신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목자가 쳐놓은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울타리를 벗어나는 그 순간 그 주변에는 일이라든지 이런 양을 노리는 그런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를 벗어나거나 목자의 말을 거역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손한 목자이시다. 우리는 그의 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푸른 초장에 도달할 수도 없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분명하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날쌔고 간교한 이빨을 가진 그런 이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 우리가 한눈을 판다든지 또는 우리가 딴 데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공격을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 것이고, 또 공격을 당했을 때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어떻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뱀에 대한 특징 가운데 2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뱀은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잘 노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나머지 기간은 어딘가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뱀이야말로 가장 끈기 있는 동물 가운데 하나죠. 아주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버티기도 하고 안 먹고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도 불필요하게 작은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자꾸 드러내므로 인해서 공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요. 또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그래서 끈기 있게 인내하라고, 그래서 뱀을 하나의 비유로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온갖 여러 가지 이유로 타협하고 혼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런 부분들과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질된다든지 퇴색된다든지
또는 오염된다든지 그렇지 않도록 늘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어내고 늘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교리적으로 보면 그 당시나 또는 이제 대환란 기간 때가 됐을 때 이것을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회에 넘겨지고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다양한 오해라든지 공격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또 고난 이런 걸 감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참고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용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인간은 자신들을 높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인간들이야말로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간사하고 무섭고 교묘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야비할 만큼 야비하고, 또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도 쉽게 배은망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죠. 또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공격하고 모함하고 온갖 거짓말로 자신을 속이면서 상대의 작은 약점을 들추어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악하고 갈수록 점점 더 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변명과 핑계를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 너도 내 입장이 되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그 성품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 앞에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지금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였었으며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여전히 육신적인 그런 타락한 옛성품을 따라서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17절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죠.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앞에 보면 그 당시에 일이 들 것 같은 사람, 즉 언제든 양을 노리고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들이 양의 가죽을 쓰고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언제든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배반하고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조금 친하다, 자신에게 좀 잘해준다고 해서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또 전적으로 신뢰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믿고 또 신뢰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반대적인 입장에서 공격을 하고 모함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체들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해야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될 것이에요. 자,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또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텐데, 자신을 감추는 위선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 많죠. 착한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 그냥 무조건 잘못된 삶이다, 이기적이고 위선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감추고 철저하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신의 모든 잘못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처럼 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가짜들, 즉 위선자들 때문에 다른 진리가 가려졌고 올바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엄청난 걸림이 되고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고 유익을 위해서 교회 또는 하나님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 이런 거를 이름을 이용하는 위선자들이라는 것이. 따라서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타협할 수 있어요. 또 언제든지 친구를 적으로, 또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그런 위선자들을 조심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들이라. 사기꾼들이 어때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뭔가를 이렇게 잘 나눠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 참 예의도 있고 아주 배려심도 있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당시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길게 기도하고 모든 미사여구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한,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금식한다 이러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라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옷을 넓게 하고 이마에다가 뭘 붙이고 이러는 걸 좋아했다라는, 또 시장에 가서 인사받기를 좋아했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라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보여주는 것과 바깥에서 나가는 어떤 모습들이 그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죠. 즉 선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안심시켜 놓고 속에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갈취하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위선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신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겉에다가 회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하얗게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겉만 그게 거칠에만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위선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조심해야 할 대상이 반드시 되겠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뭔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정치가 끝난 다음에 그 당의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또는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당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다라고 말을 하지만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늘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있는 한 그 당이 아무리 쇄신하고자 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만 뭔가가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이제 좀 깨닫게 되고 또 그런 거에 각성하는 반대적으로 또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어떤 개혁 세력들이 있어야만 뭔가가 바뀌어진다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가르쳤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그동안 거짓말했다라는,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회에다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 공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매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기득권을 취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은혜를 주시는 그 이 시대에 오히려 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또 올바른 믿음 안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이 교묘한 방책이라는 게 뭘까요? 누가 보더라도 억지 누명을 씌우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빌미를 주고 그럴듯한 뭔가 혐의를 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걸고 넘어져서 왜 율법을 안 지키냐라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약점들, 잘 못 산다든지 또 어렵다든지 또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어떤 그런 게 있었다든지 이런 걸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흠집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가르쳤던 것들 또는 그런 것 행했던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단지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편지하기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그럴듯한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게 배를 불렸던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또 카톨릭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 즉 개신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겠다고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톨릭의 그 잔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있던 형식 전통을 그대로 답습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바울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대환란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야만 그때 가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교리적으로 행함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채우기 위해서 학자들, 교수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교단 교리라든지 이런 거를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자신들이 거짓말쟁이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그런 기득권 때문에 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양의 가죽을 쓰고 사람들 앞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언제든지 대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언제든 대적자가 될 수도 있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는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 공격에 인한 상처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공격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한 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이죠. 특히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서 부딪히게 된다면 가장 큰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고 또 아픔이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할 때 또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또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걸림이 되죠.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어도 올바르게 믿지 않는 가족들이야말로 가장 큰 대적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각자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 이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비방하며 다닐 것이라 했어요. 물론 앞으로 대환란 기간이 되게 된다면 특히 가족이나 이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심지어는 죽일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 가장 강력한 마귀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내 형제들과 내 아비의 집 심지어는 그들이 너를 배반하여 행하고 실로 내 뒤에서 크게 부르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들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 사람들이 가문이설로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 가서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편하게 살면 공격을 받을 일이 없어요. 미움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진리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열매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나를 믿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박해와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한 적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만사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해서만 기록했지 좋은 일만, 세상에서 편안하고 쉽고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왜 두려움이 없겠냐.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실질적으로 단어를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00번 이상 기록이 됐대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가 더 그렇고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왜 그 길을 가는 것인가 이거죠. 왜 그 일을 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이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받은 주님의 도구요 일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잘 쓰임을 받게 된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특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근심, 걱정, 염려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될 수 있을지를 누가 알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더니 벌써 또 한 해가 시작이 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죽고 싶다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인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물론 우리의 계획,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태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것이죠. 특히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에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염려될 일이 생기면 그것을 염려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염려할 만한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또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지혜를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염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베드로 역시 너희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죠. 왜?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명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염려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편안하게 쉽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죠. 보상받을 게 없어요. 쌓아놓은 유업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유업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분명히 성경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그 고난이 곧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이유로든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상과 유업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잠시 받는 고난보다 오히려 잠시 받는 어떤 행복이나 기쁨보다 고난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모세가 그랬대요.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동료들과 고난을 받는 일을 선택했다라.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겠냐 이죠. 어떤 선택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잘하는 일이에요. 정말 칭찬받을 일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특권을 받았죠. 그러나 그 특권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고난도 받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온전하게 헌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죠. 또 사랑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죠. 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두려워 떨기보다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아뢰므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고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난의 열매들은 우리가 장차 받을 보상의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죠.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든 또 무엇을 요구하시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특권들이 올바르게 잘 사용되어짐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선 사람들을 대면해서 만나는 자체가 금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어쩌다 만나서 차라도 한잔하고 또 밥이랑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음식점에 가서는 마스크를 쓰고 말해야 되고, 마스크를 벗고 밥 먹을 때는 말하면 안 되고, 이런 제약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포기하는 건 아니라요. 단지 지금 여러 가지 영향력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잠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둔화되고 좀 기회가 적어졌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지나간다면, 또 열정을 가지고 또 지혜롭게 한다면, 또 물론 그 틈새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반드시 또 다시 기회가 주어질 것을 믿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가장 확실한 목적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또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대접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이 일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종이냐가 입증이 되는 것이 분명하죠.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염려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얻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 활용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보면 정욕을 위해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가중되면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고 또 계획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은 죄는 죽고 의에는 산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루라도 자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타락한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육신의 정욕이 꿈틀대고
육신의 오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귀로 듣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육신은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는,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의 정욕을 입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죄는 죽었고 의에는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았다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만, 이 세상에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계속해서 계획하다 보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그것이 내가 하는, 계속해서 내가 뭘 했다라고 자랑하게 되죠. 그리고 육신의 이런 이생의 자랑들이 바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그래서 특히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만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특히 사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죽을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를 통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정욕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세상과 또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분리를 요구하시는 거죠. 성별하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하더라. 야고보서 4장 4절도 보면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과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생기게 되고, 그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죄를 지게 된다면 즉시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더 성숙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세상과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죄와 관련된 것들은 철저히 분리되는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모든 상황에 있어서 반드시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정말 부끄러운 일은 아닌 것인지를 점검해보고 다시 확인해보는 일들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것인가요? 과연 그냥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죠. 충분히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투기하는 사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잖아. 따라서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놀림을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현명하고 특별한 어떤 잘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별 볼일 없는 하찮은 그런 일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고,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하고 싶은 원하는 일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때 육신적으로는 이미 죽었다면 더 이상 나의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뭔가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이유는 우리가 각자 져야 할 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각자 받아야 할 고난, 또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 짐이 무겁다고 해서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짐이 무겁다면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그 짐을 지고 갈 힘을 주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 안에는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지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보다 더 뭔가를 자랑하는 것, 십자가 외에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죠.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않은, 자신의 져야 할 십자가를 자꾸 벗어던지고 또 불평과 원망만 하는, 또 십자가가 아닌 세상에는 뭔가를 자랑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으로 간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욕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하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면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을 향해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보면 부모보다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계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가장 부모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더 물질을 사랑한다든지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한다든지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어놓으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우리가 자식도 부모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되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특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걸림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찬송을 볼 때 입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한대요. 그러나 정말 돌아보면 순간순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더 소중하게 여기는,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그런 삶을 살고자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확인해보는 그런 가운데서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또한 귀한 가르침, 교훈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신뢰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고,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곧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특히 환경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속히 잘 해결되어지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저희들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